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3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외식입니다. 탐욕과 외식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의식하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무거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탐욕과 외식을 일삼는 사람들이 받을 판단이 더욱 무거울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외식의 모습을 우리가 주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욕과 외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을 좋아해서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문안, 인사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집회,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곳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율법을 넣어놓은 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율법이 넣어져 있는 그 궤에 가까이 앉아 있는다는 것은 회당에 참여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권위와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회당의 가장 높은 것, 율법이 담겨져 있는 궤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기를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가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높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오히려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었던 과부들까지 그들의 탐욕을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그들의 시스템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들의 외식과 탐욕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양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사랑이
차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모습은, 그들의 실제 마음은 오직 자기의 배만 채우는 유아기적 이기심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오히려 그들의 배와 그들의 욕망만 채워져 가는데 이용한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중하게 임하리라 주님이 경고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허세를 채워가는 일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다. 탐욕과 외식을 경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탐욕과 외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곧 이어서 부분과 전부, 온전하지 않은 것과 온전함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헌금함을 마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헌금함은 아마 저기 출입구 정도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헌금함에 주르륵 넣었습니다. 사람이 보란 듯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이 성전에다가 드리는지 보란 듯이 은하를 주르륵 흘리면서 소리내듯이 그들은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었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행색이 초라한 한 과부가 헌금함에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그 행색이 초라한 과부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녀가 드린 렙돈은 구리로 만든 동전이었습니다. 구리 동전 2개를 그는 헌금함에 넣었고, 그 구리 동전 2개의 가치는 당시 하루 임금의 100분의 1이 되지 않는 한 고드란트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구리 동전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가치로 치면 아마 1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을 가장 작은 가치의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가 그날 가장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부자들이 와서 과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로 이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부자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돈을 넣었지만 풍족한 가운데서 일부를 다른 사람들이 보란듯이 주르르 헌금함에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의 가난한 중에서 in her poverty, 그냥 poor가 아니라 in her poverty, 극심한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가치, 그 금액이 크고 작은 것에 예수님의 관심은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가진 그의 부분을 드렸는가, 그의 전부를 드렸는가, 온전하지 못하게 드렸는가, 온전하게 드렸는가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주님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던 탐욕과 외식을 일삼던 서기관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일에 100% 온전하게 그가 가진 것을 사용한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과부와 비교하셨던 부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한 부분만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목하신 오늘 이 과부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 하나님께 헌신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온전함으로 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란 나누어지지 않는 전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혼 반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함입니다. 어떤 온전함이죠, 여러분? 자신의 한 부분을, 나의 한 부분을 당신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 전체를 당신과 더불어 나누겠다는 약속입니다. 결혼 반지는 그 온전함의 상징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결혼 반지는 사람들 눈에 아름답습니다. 결혼 반지는 사람들 눈에 숭고합니다. 결혼 반지는 거룩한 기쁨과 감동과 사랑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신 예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의 전부를 나누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의 전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를 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드릴 줄 아는 거룩한 신부로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호 형제하고 2주 전으로 기억합니다. 주일 저녁에 대화를 했습니다. 신호 형제가 알고 지내는 어느 목사님을 소개해 주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류승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또 유한승, 죄송합니다. 류한승 목사님이라고, 그래, 류한승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분 성함을 쳐봤습니다. 저보다 한 4살 정도가 적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불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을 이분은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부터 그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영상을 보는 중에 그 영상 한 커트가 그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함께하는 교우들에게 설교 말씀을 나누는 한 부분이 짧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강력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말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우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오늘 이 회당에 나온 사람들 중에 저 과부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행색이 초라한 과부의 모습에서 그의 전부를 쏟아 부으신 신랑의 사랑에 그의 전부를 들여서 반응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은 그 과부의 모습에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카멘트, 주님이 말씀하신 이 카멘트, 신랑이 전부를 주었으니 신부의 온전한 것으로 드리는 신부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카멘트하신 이 카멘트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성전에서 마지막 하셨던 카멘트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카멘트, 저는 저의 생활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드려주셨던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온전히 드려서 아름다운 신부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온전함에 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왔던,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아름다운 이야기들,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있는 전부, 한 소년의 손에 들려져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치 2렙돈의 가치 정도 되어지지 아니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그들이 광야 가운데 가지고 있던 전부를 드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온전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그 가루를 구울 수 있는 몇 방울 되지 아니하는 기름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그대로 가져왔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온전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만 하셔도 내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꿇어 엎드린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서 우리는 그의 전심을 드리는 온전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상 아래에 있는 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배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애절하게 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스로보닉의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온전함을 배웁니다. 폭풍우를 밟고 서서 두렵지만 간절한 눈으로 그 폭풍우를 딛고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베드로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전심을 드리는 그 온전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외쳤던 요셉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온전함을 배웁니다. 다니엘 시절에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실 줄 아옵소서라고 담대히 말했던 그 세 친구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을 배웁니다. 성도님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사람들에게 나침반은 필수적입니다. 나침반을 지도에 올려놓으면 처음에는 그 바늘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나침반은 반드시 항상 어느 곳에든지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에서 우리는 오히려 온전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흔들립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온전한 성도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19절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윤동주의 시가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온전함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것이 왜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큰 울림이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이에는 그 온전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루의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배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서기관들의 모습은 우리가 주의하십시다. 우리가 경계하십시다. 그리고 자신의 일부를 마치 선심 쓰듯이, 자기의 조그마한 일부를 마치 선심 쓰듯이 헌금함에 넣었던 부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누어진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배워나가십시다.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드린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될 온전한 성숙의 모습, 귀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나뉘어져 있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어져 있는 것, 온전한 마음으로 주와 더불어 한 몸 혼연일체가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토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24시간의 삶이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24시간의 매 순간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배경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경으로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 좌절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온전한 마음을 유지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십시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십시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일하십시다. 삶의 모든 것을 나누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던 그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나누는 신부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십시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기억하십시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순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와 섬김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주원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